고린도전서 1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역하는 영성사역의 은사 부분을 가장 진하게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이 은사장입니다. 특별히 13장은 사랑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로 잘 말하지 않는, 교회에서 잘 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요절도 외우지 않고 할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을 좀 다루어 가겠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4장 같은 거 잘 안 다룹니다. 왜냐하면 거기 주로 은사가 나오거든요. 13장은 사랑장이라 것도 그거는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목회자가 체험이나 경험이 없으니까 그걸 또 꺼려하기도 합니다.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오순절 사건 때에 두 가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내적 충만이고 하나는 외적 충만이에요. 내적 충만은 생명적인 것이 되어서 변화훈련, 성장, 성숙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적 충만으로서 우리에게 내적 충만한 사람이 무장해야 될 그러한 도구, 그러한 능력,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도구로 주셔서, 은사는 생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구가 없으면 불편하듯이 연장으로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서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도록 주시는 그러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외적 충만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진하게 말씀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입니다. 은사 받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편할 뿐입니다. 사단 마귀가 역사할 때에 제어할 능력이 있기는 있지만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농사를 짓는 데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서 손으로 파서 너무 힘들겠지요. 구석기 시대같이. 호미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전진한 사람은 괭이로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 삽으로 파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쟁기를 가는 사람도 있고, 좀 더 요즘은 뭘로 해요? 트랙터로 갈아 엎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누가 효과적일 것 같아요? 트랙터로. 이게 바로 은사적인 겁니다. 그래서 뭐 받거나 받지 않거나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사역해 보니까 세례받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이미 다 와 있습니다. 그 은사가. 기본적인 은사가 방언, 통역, 예언입니다. 다 와 있는데 내가 모르니까, 또 목회자가 가르쳐 주지 않니까, 제대로 지도해 주지 않니까 알질 못하는 거예요. 다만 목회자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걸 끄집어 내줄 뿐입니다.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것을 회개하게 하고 다시 깨우쳐 주셔서 이게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구나. 구원도 선물이고 은사도 선물이구나. 회개하고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찾으면은요, 하나님이 잠깐이면 주십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2020 때 코로나가 그렇게 엄청나게 기승을 부리는데 연일 여기 초만원을 이루면서 와서 그냥 안수하고 하나님이 저를 택배기사로 세웠다 그러잖아요.
배달만 해주기만 하면은 다 거의 100% 그냥 다 은사 체험하도록 다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부분을 타치해주고 조금만 그거 알게 해주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9장에서 아볼로가 목회하던 그 현장에는 아볼로 목사님이 그걸 모르니까 안 가르쳐 줬어요. 성령의 역사를 전한 적도 없어요. 그냥 로고스의 말씀만 전한 거예요. 바울이 부임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요. 목회자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목회자가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했으면은 거리가 먼 거죠. 우리는 부부가 이미 그거 다 체험하고 경험했으니까 삶 속에서 이 네 가지가 일어나고 역사가 되도록, 그리고 이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의 역사도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그리고 체험 단계, 실용 단계에 가면은 막 날뛰고 뭐 자기가 최고인 양 뭐 교회를 어지럽히고 난립니다. 그거 다 교통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엉망됩니다. 왜냐하면 은사자들을 추종하지 목회자를 추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재시키는 거예요. 그럼 못하나요? 기도원 가서 합니다. 여기저기 그 다음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있는 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식사하러 가면서 강사 목사님하고, 그분이 서울 법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주로 교회사 쪽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교수가 되거든요. 이게 교회사 교수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이 맛을 아니까 성령의 충만함, 근데 잘 열리고 싶은데 안 열린다는 게, 조금 열렸다 말았다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해달라고, 그리고 자주 이제는 찾아뵈어야 됐다고, 그리고 그래. 현직 교수입니다. 다음에 총장감입니다. 제가 차 타고 가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께 묻고 이번 주에 무슨 말씀 전할까요? 그러면 주시면 그거 전하는데, 제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방장 되어주시고, 예수님 요리사 되어주시고, 성령님 영양사 되어주셔서 삼일체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으신 따끈따끈 핫한 그러한 맛있는 음식 만들어 주시면 저는 서빙하는 거 자신 있습니다. 저 서빙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다시 한번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요. 그래서 아버지 주방장 되시고, 예수님 요리사 되시고, 성령님 영양사 되어주셔서 만들어주시면 저는 다만 서빙하는 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맞네요. 맞습니다. 거기 다 들어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도 다 하는 거 아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또 목회자가 하는 거고, 교수가 해야 될 일은 교수가 해야 되는 건데, 한 10여 년 목회했거든요. 그분이 소망교회 부교역자로도 한 7년 정도 하고 개척해서 했는데, 성도들이 이 여리고성 단계에, 자애성 단계에서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목회를 접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화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자애성,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나 중심으로 내가 앞에 나가서 그냥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도 갈등도 많고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합니다. 뭐라고 그러는 사람 많이 있다면 그냥 좋은 것만 먹어라. 좋은 것만 먹어. 뷔페에 가서 너 마음에 있는 것도 하고 맛없는 것도 하고 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야 네 마음에 있는 것만 먹어라. 있는 것만. 그리고 내가 소화력이 많이 생기면은 다 소화할 수 있으면 그때는 다 먹어. 배가 터지든 말든. 근데 그전에는 먹고 싶은 것만 먹어. 뭐라 그러지 말고. 아이 엄마가 맛있게 해 나왔는데 투정이 나오고 그러면 되냐? 바보지? 아, 그러네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읽어나가는 말씀 중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들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방언 통역 예언을 못하는 사람을 무식한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내가 이 정도면 얼마나 고상하고 그런데. 그러나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건 내적인 것만 아는 거지 외적인 건 모르는 거거든요. 도구가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거거든요. 도구 없이 얼마나 불편해. 여러분 멀리 사시는 분들은 다 자동차 타고 왔잖아요. 일산에서 우리가 걸어오려고 그래 보세요. 몇 시간 걸어와야, 1시간도 더 걸어와야 되는데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좋은 점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건 그런 것을 좀 본받는 게 좋겠다. 그리고 성만찬 예식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23절 감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제가 떡 되기 전에 성만찬 예식하실 때에 말씀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잔을 들기 전에 전하는 메시지.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와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이게 성만찬 예식할 때 우리 12월 둘째 주일날 한다 그랬습니다. 12장 갑니다.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거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만 그리지 말고 신령한 것에도 좀 관심을 가져라. 신령한 것이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뭐 아주 간단하게 영적인 거예요. 방언입니다. 은사입니다. 이게 신령한 것이. 이걸 도외시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좀 도구 없이 사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전제하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의 그릇거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이 가라사대에서 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되는 거지, 이건 내가 자의로 하는 게 아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제부터 나옵니다. 은사에 대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한 성령이 여러 은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은 한 분이시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한 세례, 한 믿음. 에베소서 4장 교회론을 말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것도 말씀합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동일하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누구든지. 오순절 성령 사건 때 120명이 각 사람 각인에게 120명 모두에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여기도 각 사람에게 그러한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은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신다. 뭐하게 하시는 것이다?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유익한데 왜 안 받겠어요? 해가 안 되는데 내가 왜 거절하겠어요? 공짜는 목까지 마신다? 양잿물도 마신다 그러는데 유익하게 안 되는데 왜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진리입니다.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진리에 질리면 안 돼. 이 진리는 알레떼이고 진리는 역겨워서 두 번째 진리는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여야지
진리에 질리면 안 된다. 꼭 좀 머릿속에 입력시켰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진리지만. 자,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자, 지혜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게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기본적인 은사 9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지혜가 먼저 나오지만 제가 사역하다가 보니까 신령한 은사를 가장 많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주시는 게 뭐다? 방언입니다. 방언. 이 방언은 다 지금 대부분 다 와 있는 겁니다. 방언, 통역, 예언은 와 있는 건데 내가 깨닫지 못해서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단지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조금만 깨우쳐 주면은요 금방 나타나는 게 이게 방언입니다. 방언.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적 충만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외적 충만으로 방언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도봉동에서 목회할 때 술 마시고 그냥 막 이런 사람인데 아니 방언은 또 귀신같이 하는 거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 다음에 그냥 예언도 하고 이야 이게 교회가 막 어지러워지고 그냥 난리가. 그때 저는 은사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습니다. 방언은 하지만. 근데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이 은사 쪽에 그때 뭐 이미 열렸으니까 도봉동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은사자. 그러니까 이게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아도 외적인 은사를 또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 전도에 온 사람이 아내가 남편을 전도해 왔는데 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날 주일날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기도하는데 금방 방언하는 거야. 금방 그냥 예수 오늘 믿은 사람이. 그리고 저녁 때 오후에는 가서 술집에 전도하러 나가는 거야. 여러분 이야 별 역사가 다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그래서 술집에 가고 잠도 안 자고요 사창가에 가고 막 전도하고 그랬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그래서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를 주시면서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 영분별,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동시다발적으로도 주시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방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나감으로 주시는데 여기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러한 경우도 있지만 거의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다 주십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도구이기 때문에 다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돼.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방언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내 육체를 통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내 입술, 내 혀를 주장하시면서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자, 방언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다 아니다. 아니다. 누가 하는 기도다? 성령이 내 육체를 통해서 하는 기도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제 14장에서 나와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게. 성령으로 내 영혼을 통해 성령으로 기도하시지만 나는 또 마음으로 내 기도할 수 있어요. 뭔 기도하는지 나는 몰라. 주님께 다 맡겨. 근데 주님께서 하는 기도하고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하고 딱 일치가 됐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고 주님과 교제가 되고 그냥 오르락내리락 난리가 나는 거지 그때. 예? 그냥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해야 돼. 방언 기도를 정신없이 해야 돼. 미친 듯이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9가지 은사를 쭉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자, 주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다 각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 그러면서 지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은 지체다. 교회론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이러한 능력을 도구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27절 갑니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교회론을 볼 때에 몸은, 이 교회는 주님의 뭐예요?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 몸이 교회요, 교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뭐다? 지체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큰 교회가 좋은 교회냐?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냐? 건물이 멋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우리 몸이 교회,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몸에 붙은 지체가 우리들이다. 그래서 지체들이 열심히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할 때에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지체가 지체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체가 지체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잘 따라갈 때에 이게 부지런히 자기 맡은 바를 행하게 될 때 몸은 건강하게 된다. 아멘입니까?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 건강한 교회. 어제 오셔 송인술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소망교회에서 7년이나 사역했잖아요. 곽선희 목사님 밑에서. 자기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만 이거 해야 되는데 소망교회는 말만 막 숨도 크게 못 쉬어. 조용히 해야 돼. 거긴 통합 측인데도 합동 측 같아. 고시원 측 같고. 예?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목사님 그런 거 이제 그만하라 그래. 그럼 다른 데 가서 이제 또 하고 오고 막 그런데. 그러면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다 교인들 잘 비유 맞추고 잘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나 성장시키기를 원하죠. 목사님 같이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영적으로 어떻게 돼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 있죠. 교회만 성장하고 교회만 잘 되면 그거 된다는 거예요. 그거.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면서 한 영을 만드는 그러한 목사님들 좀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학생들을 그렇게 길러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신학생들은 한글이 정신도 없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신학생들도 별로 없고 거듭나지도 못한 것들이 신학 공부한다고 와서 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미래가 참 걱정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현장에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냥 받으면 안 되고 이거를 아주 그냥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내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돼. 머리로만 받지 말고. 그래야 진짜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가. 자, 28절 갑니다. 28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직임을 주셨는데 어제 그 송인설 교수님이 또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사도도 해당 안 되고 선지자도 해당 안 되고 자기는 천상 교사라는 거야. 가르치는 은사는 있다는 거야. 하여튼 그냥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는 가르치는 건 자신이 있다는 거야. 근데 선지자도 자기는 또 사도도 이런 축에는 끼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다스리는 거, 병 고치는 거 이런 건 별로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같이 이렇게 학문적으로 영적으로 열린 교수들이 없잖아요. 있어요? 없다는 거야. 자기는 매일 왕따 당한다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맨 이론적이니까 교수들이. 그래서 신학교 가면 실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예. 방언하면 이 시대에 무슨 방언을 하냐고 막 이러거든요. 교수들이 그냥 막 못하게 하고. 근데 이 교수님은 뭐 방언도 하고 막 하잖아. 이런 거 그냥 애들 데리고 그거 하고 그러니까 그게 교수들이 막 왕따 시키고 그러는 거지. 예. 야, 이게 성경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다. 이것도 참 은혜입니다. 이거 은혜. 자, 31절 가면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가장 좋은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여러모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읽어보시고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십계명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다. 14장 갑니다. 이 14장 한 장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지고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14장은 완전히 이게 방언에 대해서 주로 통역, 예언 세 가지 은사에 대해서 아주 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기도인데 얼마나 좋아요. 뭔 소리인지 몰라도 괜찮아. 랄랄라가 되든 따따따가 되든 쎄쎄쎄가 되든 그저 혀 돌아가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계속 하시면 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이 그렇다는 거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절 같이 읽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어떻게 한다? 원한다. 보세요.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잖아. 다 방언하면 좋겠다. 예.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모하며 하면은 잠깐이면 주십니다.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 요거 잠깐 터치만 해서서 이렇게 하면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남양순 권사님이 2020 때에 방언을 하셨죠. 고신 측에서 부산에서 수십 년 예수 믿으신 분이 아프셔서 새벽기도 그때 못 나오셨거든요. 특세.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하고 손녀들이 하고 사위가 다 했는데 같이 자라났는데 같이 살으셨는데 나도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래. 병상에 누워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오셔서 딱 새벽기도 나왔는데 그날 하셨잖아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방언. 86세 노인이, 어르신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거. 그동안 내가 모르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또 내가 그 관심도 없으니까 그런데 깨닫고 회개하고 소홀히 경홀히 여겼던 거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모하면 이미 있는 것이니까, 내게 온 것이니까 잠깐이면 터질 줄 믿습니다. 터질 거예요. 내 가슴. 터지도록 해야 돼. 하여튼 이 가슴이 막 터져나가고 그냥 막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럼 성령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막 그냥 불 붙게 하시지. 막 이렇게 불 붙으면은요, 전도도 하고요. 뭐 이 주의 일 뭐 그냥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어느 한 날은요, 계속 울고 다닙니다. 루비콘 강을 건너야 돼. 하나님 내게 주시는 애가 너무 감사해서 울며 불며 방언하고 통역하고. 아니, 어떤 사람은 대화하다가도 막 방언이 나와. 절제하느라고 애쓰는 거야. 막 방언이 막 나오니까 성령이 막 시키니까. 그때는 이제 절제도 성령의 열매니까 절제를 해야지. 절제. 예. 제가 여기서 뭐 절제가 안 된다고 방언으로 막 설교를 해보세요. 뭘 알아들어?
그래서 알아듣는 소리 5마리 하는 것보다 방언으로 1000마디, 10,000마디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도 해. 바울이 여기에서. 조금 있다가 그건 또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기 12절 가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사모하는 자,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은사가.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하면서 통역하기를 기도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 내가 방언으로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는 기도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성령께서 원하시니까. 그래도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나는 이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거야. 내가 성령이 무슨 기도하시는지 모르니까 나는 또 내 기도 마음으로 하는 거야.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은요, 영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기도하는 게 딱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신나는 거죠. 그냥 뭐 1시간, 2시간, 몇 시간도 금방 가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거지. 역사가 일어나. 여기까지 기도가 가야 돼. 조금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가면은요, 그냥 신나는 거지. 뭐 그냥 계속해서. 제가 1996년 4월 27일 날 이걸 경험했잖아요. 그냥 엄청난 그러한 세계. 십자가에 주님이 피를 선혈이 낭자하게 흐르는 그 모습, 그러면서 사병을 고치시켜 주시는 그 모습, 그러면서 제가 전국으로 미주 지역으로 가면서 그냥 하루에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바쁘게 그렇게 사역하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면은요, 이게 뭐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환자가 치료되고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요. 16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여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전의 성경은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 이거 이제 다시 번역하면서 알지 못하는 처지라고 이렇게 조금 바꿔서 번역을 해요. 전의 성경은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 무식하다는 것은 좀 너무 세게 한 것 같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 그렇게. 여러분, 방언, 통역, 예언을 모르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식하다 그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죠.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18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방언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한다는 거지요. 하는데 어느 정도 한다는 거예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감사한다. 방언 많이 말하면 많이 말할수록 유익이다. 예? 다다익선이야. 많이 있을수록 이익이야, 이익. 많이 말하세요. 차 타고 가면서도, 그 다음에 뭐 세탁하면서도, 밥하면서도 그냥 꿈속에서라도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이거. 방언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성기도 할 때도 제가 여기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함이에요. 예? 제가 계속 할 때 여러분도 방언으로 계속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막 열어주시잖아. 아니,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야,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중심이 뭔지 아냐? 아니, 여기서 같이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주님이 그랬다니까. 몇 달 됐잖아요, 벌써. 그래서 제가 얘기가
가장 중간에 있으니까 때려 맞춰서 레위기요 그랬으니까 맞대는 거야. 때려 맞춰도 맞던 게 있더라고. 그게 사지선당에서 딱 집어가지고 맞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창세기 몇 장? 50장이요. 출애굽기 40장이요. 그렇지? 레위기요 20 몇 장인데요. 찾아봐라. 27장이더라. 신명기는 30 몇 장인데요. 찾아봐라. 36장이더라. 민수기는요. 민수기는 몇 장이냐? 이 30 몇 장인데 찾아 34장이더라. 그러면은 레위기 빼놓고 이쪽에 창세기 출애굽기 몇 장이냐? 90장. 그 다음에 신명기 민수기는 몇 장이냐? 몇 장이야? 36장 34장 70장. 바란스가 안 맞잖아. 이 중심이라는데 이거 안 맞아요. 안 맞지? 네. 그러면 레위기에서 27장 중에서 뒤에 20장을 띄어다가 민수기 신명기에다가 갖다 붙여라. 그래서 20장을 갖다 붙였어. 70장에다가. 그럼 몇 장이 나와요? 90장. 이쪽도 90장, 이쪽도 90장. 그럼 중간에 몇 장이 남아요? 레위기에 7장. 7장이 남는 거야. 레위기 중에서도 7장이 중심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 거기 뭐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1장부터 5장까지 중심으로 나오고 6장, 7장은 부록과 같이도 설명하면서 나오면서 7장 마지막 절은 결론적으로 쫙 내는 거야. 이야, 이게 놀랍게 거기에 다 있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한테 말하지도 않은 거, 문서로 나오지도 않은 거, 너에게 처음으로 말하는 거다. 얘기해 주는 거다. 그러면서 너희 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지 않았느냐.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는 거 내가 너무 잘한다. 그래서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어디서 알겠어요? 어제 송인설 교수님한테 그 얘기했더니요. 이야, 그러네요. 저도 처음 알았네요. 교수가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방언하면서요, 통역하면서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말해보세요. 신나게 막 하나만 깨우쳐지면 그날 보석을 얻은 거야. 밥 안 먹어도 배불러. 너무 신나는 거예요.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뭐 따지지 말고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서 이야, 이거 오늘도 나 찌꺼기 걸러냈다. 불순물 처리했다. 오늘도 이만큼 보석됐다. 14K 됐다. 오늘 18K 됐다. 24K로 전진한다. 아멘입니까? 야, 18절 갑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교회에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제가 여기에서 방언으로 지금 막 What can I say? What did they say? What should be done? 막 하면은 뭐라고 씨부렁 되는 거예요 지금. 죄송해요. 이게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냥 이게 막이 소리야 뭐야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5마디 알아듣는 말을 해라. 1만마디 방언보다 낫다. 그러니까 방언은 혼자 있을 때 하는 거야. 주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또 통성으로 같이 할 때 하는 거지. 이게 대중 앞에서 하는 게 아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제대로 알게. 그래서 보수 측 교단에서는 14장에서 이런 것만 하는 거지. 이런 것만. 5마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1만마디보다도 낫다. 이제 이런 거 주지시켜 주는 거지. 방언 안 해도 괜찮다. 몰라도 괜찮다. 이제 그러는 거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대중 속에, 회중 속에 우리가 사역할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여러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장성한. 22절입니다.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받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처들. 전의 성경은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실제적으로 MBC의 어나운서였던 조정민 씨가 아내가 부인이 온누리교회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하루는 새벽기도 끝나고가 아니야.
마누라가 새벽 기도 가는데 자기는 골프 연습장 가서 골프 치러 가는데 골프 연습장이 문을 닫았어. 그래서 이 마누라가 뭐하러 가나 교회에 가서 쫙 봤더니 새벽 기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뒤에 가가지고 쫙 있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그때 살아계실 텐데 쫙 메시지를 전하는데 다 자기한테 하는 말, 자기한테. 그래서요, 그 뒤에 가서 앉아있다가 골프장 쉬는 바람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때부터 예수 믿고요. 술을 그냥 말로 마셨대, 그 사람이. 그 다 끊고 미국에 유학 가서 신학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목사 돼가지고 와가지고요. 저 강남에다 더 베이직 교회라고 하고 책도 여러 권 썼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그냥 교회에 들어가니까 그 목사님 말씀 끝나고 온 교회가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막 교회가 막 뒤집어질 듯이 그 큰 교회가 막 하는 거야. 그냥 방언으로. 예. 그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거기서 뒤집어졌잖아. 이게 조정민 씨, 조정민 목사님. 어나운서 사표 내고. 그래서 이 결단이 필요해, 결단. 예수 믿어도 뜨뜻미지근하게 일평생 가면은요, 이런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지, 결단. 체험을 하고. 이게 가장 좋은 게 성령의 은사야, 역사야. 뒤집어지는 거니까, 뭐. 내가 방언으로 말했다는 거지.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했다는 거지. 누가 말려, 누가 뺏어가고.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 베푸십니다. 자, 39절, 40절 읽고 마칠게요. 39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자, 이거는 꼭 귀를 기울이셔야 돼. 예언하기를 사모해야 되고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누가 방언 못하게 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여러분. 예. 방언을 많이 하셔야 돼. 사도 바울과 18절과 같이. 그리고 하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품위 있게. 아니, 다 조용하게 새벽 기도 준비하는데, 와이칼라세, 내려와이세. 이거 품위 있게 다 조용히 있는데, 그때는 조용히 묵상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 해야지. 이게 지금 매너 있는 삶이야. 품위가 있는 거지. 이게 같이. 그리고 혼자 잘났다고 날때도 안 되는 거고, 자, 돌아가면서 봐야지, 이게.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임하고요, 은사가 막 나타날 때는 절제가 안 됩니다, 이게. 그때를 참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은사와 영성에서 이게 체험 단계하고 체험 단계보다 더 무서운 게 실용 단계입니다. 실용 단계는 써먹어봐야 알거든.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그때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통 정리를 잘 해줘야 교회가 무리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우니까 목회자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은사자들을 꺼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를 두고요. 제가 다 경험했잖아요. 부교육자 시절에 다 하고. 목회자들, 은사자들 안 좋아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 많이 하세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월요일 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은혜 주시고요. 하루의 시작, 한 주간의 출발 역사하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